그리고 호세아서 지금 계속해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과 신약에서 집 나갔다 돌아온 대표 주자들 한 명씩 고른다고 한다면 신약에서는 누굴까요? 탕자, 그렇죠? 탕자.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자신이 받을 유산의 몫을 미리 달라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집을 나가서 허랑방탕한 삶을 삽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빈털터리가 되어 있고 자기는 돼지의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울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나서 염치도 없이 다시 아버지 집을 그리워하죠. 그러다가는 얼굴에 철판 깔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탕자가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호세아의 아내 고멜을 꼽을 수 있다고 봅니다. 고멜. 부정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호세아가 그 부정한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해서 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셋 낳고 잘 살다가 그런데 이 여인이 자신의 욕구를 절제하지 못하고 그래서 자식 버리고 남편 버리고 집 나가서 돈을 받고 몸을 파는 그런 여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고멜인데요. 이 고멜은 그러니까 스스로 집으로 돌아올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남편의 지극한 사랑으로 인해서 다시 회복시켜 돌아오게 된 인물이 바로 이 고멜입니다. 그러니까 탕자는 스스로 돌아왔지만 고멜은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된 그런 요인이죠. 이 두 사람 탕자와 고멜은요 사실 어떤 개인의 사건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누구를 향한 경고인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탕자도 이스라엘을 비유로 하고 있고 고멜도 이스라엘을 비유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탕자와 고멜은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라 이 땅을 살고 있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모든 성도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들어야 될 줄로 압니다. 자,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음녀가 되어버린 아내 고멜을 다시 찾아와라 라고 명합니다. 호세아는 가서 어떻게 합니까?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주고서 아내를 다시 집으로 사옵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온 호세아가 아내에게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3절에 보면 너는 많은 날 동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날 동안. 그런데 이 많은 날이라는 날이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지금 4절과 5절을 포함해서 호세아에서 고멜이 상징하고 있는 것이 그 개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너가 라고 이야기하지만 4절에서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멜과 이스라엘이 같은 거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서 이스라엘에게 임하는 많은 날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현실적으로 보면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어지는 북이스라엘의 미래를 지금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다윗이 통일 왕국 시대와 같은 그 이스라엘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둘로 나뉘어집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지는데 그 나뉘어진 북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전 970년에 남북이 갈라지죠. 갈라진 이후에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악을 행합니다. 악을 행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서 완전히 멸망되어서 지구상에서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호세아가 예언하고 있는 이 시기라는 것은 여로보암 2세의 통치 시기인 주전 500년 경이라고 할 때에 이제 앞으로 30년 후에 일어나게 될 북이스라엘의 앞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앞으로 있게 될 이스라엘의 미래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가? 어떠한 모습 바뀌어지는가? 4절 말씀에 보시면 없다라는 단어가 6번 나오는데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 without이라는 단어가 5번으로 나옵니다. 왕이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 또는 드라빔도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6가지가 나오죠. 이것은 다시 셋으로 이제 축약해서 줄일 수 있는데 첫 번째 없는 것이 뭐냐? 왕과 지도자가 없다. 이 말씀은 왕과 지도자.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처음 왕을 요청해서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에게는 19명의 왕들이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근데 이제
아수르에서 나라가 완전히 패망되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줄, 그들을 보호해줄, 그들을 하나로 뭉쳐줄 왕이 없어지게 될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왕이라든지 지도자는 뭡니까? 백성들에게 있어서 의지의 대상인 거죠. 의지의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스스로 선민이라 말하면서도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두려움과 의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선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자꾸 사람을 의지하다 보니까 사람을 자꾸 바라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기 그냥 우리 인간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두 가지 예를 하나 들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왔습니다. 가나안을 향해서 행진해서 갑니다. 근데 한 3개월쯤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를 산 위로 부릅니다. 산 위로 부릅니다. 이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을 맺는 그 관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이야기합니다. 다 이야기해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왕과 백성의 언약식 같은 겁니다. 나는 너희의 왕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지금 언약을 맺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를 위해서 이제 모세는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 언약을 맺으려고 내가 지금 산 위에 올라간다. 그리고 산으로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20장에서 보면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을 받죠. 10계명도 받고 자세한 여러 가지 도덕법이라든지 무슨 이런 법에 대해서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막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 쭉 듣습니다. 근데 그 듣는 시간이 좀 지체된 겁니다. 좀 지체되니까 백성들이 점점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왜 두려워했을까요? 눈에 보이는 지도자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눈에 자기들을 지금까지 이끌어왔던 지도자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마치 그런 거죠. 어린아이가 어머니가 야 내가 가서 두밤 자고 올게 그랬는데 두밤이 지나도 어머니가 안 보여요. 그러면 아이가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하는 거죠. 그거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누구를 의지했다? 모세를 의지했다는 거예요. 모세. 그래서 그들이 눈에 보이는 지도자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한 것이 뭐냐? 황금송아지를 만든 겁니다. 황금송아지. 지도자의 부재가 백성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갖게 했고 미래에 대한 염려를 갖게 한 겁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황금송아지를 만들고 자신의 두려움을 이겨보려고 애쓰면서 만드는 것이 우상입니다. 우상.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날 우리도 동일하게 내 뱅크에 돈이 사라지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내 집의 어려움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 육체의 질병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서 멀어지는 것 때문에 두려워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서 멀어지는 것에서 별로 관심이 없고 나에 대한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손에 잡은 것이 뭔가 있을 때 안정을 누리더라. 심각하게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만족하는가? 우리가 아까 앞에서 찬양했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정말로 만족하시냐고 제가 물었는데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정말로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느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이 안 되니까 눈에 보이는 뭔가를 자꾸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사무엘상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왕을 세우는 과정이 거기에 나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세웁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끌어내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합니다. 정복 전쟁을 다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다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서 죽게 됐는데 그때 여호수아 마지막 장에 보면 죽기 전에 백성들에게 당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버리지 말아라. 그리고 이 땅에는 이방신을 섬기지 말아라. 이것을 마지막 유언으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 앞에서 뭐라고 다짐했느냐? 우리는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라고 철석같이 대답했어요.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눈에 보이는 지도자가 이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이스라엘 민족들이 뭐예요?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주변에서 자꾸 침략해 오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 나라들을 당해낼
어떤 중심, 구심점이 없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때마다 사사들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계속해서 보호하시고 건져주셨지만 그것만으로는 만족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자꾸 불안하니까 안 되겠다. 급기야는 뭐예요? 사사 사무엘에게 가서 요청합니다. 우리도 다른 민족들처럼 눈에 보이는 왕, 눈에 보이는 지도자를 우리에게 좀 세워주세요. 두려워서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좀 믿고 가면 되지 않겠니? 아니요.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왕을 좀 주세요. 사무엘이 너무나도 답답한 겁니다. 하나님만 보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며 살았으면 좋겠는데 자꾸 눈에 보이는 왕을 달라고 하니까,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이 자꾸 왕 달라고 하는데 나를 믿지 못하는 것 같아요. 자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8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이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다시 말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시고 보호해 주시고 약속의 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의지의 대상을 세워서 그 의지의 대상의 통치를 받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시작된 것이 왕정시대입니다. 왕정시대. 결국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느냐? 왕이나 지도자가 없다라는 것은 의지의 대상이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에도 지금까지 왕이 있었습니다. 19명의 왕이 쭉 있었습니다. 통치해왔어요. 비록 악한 왕일지라도 그들이 나라의 중심이 되어서 번성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왕도 지도자도 곧 사라질 것이다. 그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는 삶을 너희들이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30여 년이 지나서 북이스라엘은 나라의 왕만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나라 자체를 다 송두리째 빼앗겨버린 거예요. 그 시절을 찾아간 것이 이제 첫 번째, 왕과 지도자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나오는 말이 제사와 주상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제사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적으로 드리는 예배 의식이었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이요, 비록 남유다에게서 분리되어진 나라가 됐지만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해야 된다라는 사상이, 나라는 갈라졌다 할지라도 예배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예배하고 절기 지키는 걸 하려고 막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니까 저거 안 되겠다. 내 나라 사람들이 적국으로 자꾸 넘어가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생각해낸 것이 성전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을 이 땅에 만들자. 그래서 남쪽으로 최남단 쪽에 베델과 북쪽으로 최북쪽에 있는 단에다가 황금 송아지의 성당을 만드는 겁니다. 제단을 만들고 여기서 제사해라. 여기서 제사해도 된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제사와 절기들은 사실은 목숨처럼 소중한 의식입니다. 이들은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하는 일과 모이는 일과 절기 지키는 일에 목숨 걸고 합니다. 그렇죠? 온 나라가, 이스라엘에 가면 절기가 되면 온 나라가 문을 다 닫습니다. 그럴 정도로. 이거는 완전히 목숨과도 같은 건데, 그래서 정치적인 이해관계나 삶의 어떤 형편이나 상관없습니다.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어도 자신들이 지켜야 될 절기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의 힘이 세니까 자꾸 이 나라 자체도 뭐예요? 자꾸 토요일로 뭔가 자꾸 옮겨가는 겁니다. 근데 이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된다. 이 제사가 없어진다. 여러분, 그들에게 만약에 제사가 없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죽은 목숨입니다. 여러분들은 마음에 간절하지만 여러 가지 강제적인 억압 때문에 예배하지 못했던 기억을 갖고 있으십니까? 저는 갖고 있어요.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군에서 그걸 경험했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힘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 예배 참석 잘 못한 것이 딱 2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군에서 한 번 그랬고, 그 다음에 미국 와서 교통사고를 토요일날 당해서 주일날 병원에 있느라고 못 가고, 나머지는 다 예배당에 올라갔었는데, 예배당에 올라가지 못하게 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다가 한 달이 지나서 예배당에 처음 올라가는데 그냥 그 길에서 첫 예배당 그 계단 하나 딱 밟는데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에게 제사는 그런 겁니다. 제사를 드릴 수 없다? 예배할 수 없다? 이 죽은 것과 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날이 온다라는 겁니다. 그 날이 온다. 그래서 제사도 없다.
그 다음에 주상이라는 것은 어느 장소에 세워진 기둥을 의미합니다. 원어적으로 볼 때 어느 장소에 세워진 기둥.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중요한 일들에 대해서 기억할 때에 기둥을 세웠죠. 야곱이 베델에서 꿈을 꾼 후에 뭘로 기둥 세웠어요? 돌베개를 가지고 기둥을 세웁니다. 요단을 건넜습니다. 요단강이 갈라졌을 때 요단을 건넌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12지파들이 돌을 갖고 와서 돌 기둥을 세워놓습니다. 이렇게 돌무더기와 돌 기둥을 세워서 기억하는 문화가 있었는데 이러한 주상도 이제는 다 없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제사와 주상이 없어진다는 것은 그들의 종교적인 중심, 그들의 종교적인 신앙적인 중심 자체가 없어진다라는 겁니다. 없어진다. 예배하는 일과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억하는 신앙적인 근거가 이제는 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편안하게 예배하고 아무 때나 예배할 수 있고 아무 때나 교회 올라올 수 있으니까 별로 중요한 생각을 못 가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우리가 성찬을 나누고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는 것이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거예요. 너무나도 소중한 거예요. 그거 한번 지키기 위해서 며칠씩을 기차 타고 달려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배가 없다. 예배가 없다. 기억할 것이 없어진다. 신앙적인 근거가 사라진다. 그것이 바로 오늘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류가 뭐냐? 에봇과 드라빔도 없이 지낸다. 이렇게 에봇과 드라빔. 여러분, 에봇이라는 것은 대제사의 의복입니다. 의복에 나오는데 이 앞치마처럼 이렇게 두르는 것이 있어요. 앞치마처럼. 그리고 이제 그 앞치마에다가 가슴에다가 이제 판결 흉패를 붙이게 되는데 이것을 서로 연결합니다. 그리고 양 어깨에다가 이제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6이 나누어서 기록한 보석을 이제 계급장처럼 이렇게 붙이고 있는데 이것을 하나로 연결하고 있는 것이 에봇입니다. 근데 이 에봇의 핵심이 뭐냐면 가운데 판결 흉패에 담겨져 있는 우림과 둠빔입니다. 이것을 쉽게 얘기하면 흑돌과 백돌입니다. 하나는 가표고 하나는 부표입니다. 하나는 O고 하나는 X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은 O가 나오게 하고 허락하지 않는 것은 X가 나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신탁을 대제사장들의 그 판결 흉패에 담겨져 있는 우림과 둠빔으로 한 거죠. 여기를 근거해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제비뽑기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리고 이 드라빔이라는 것은 뭐냐면 주술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적인 계시를 바라는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조각처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다니면서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그것 가지고 막 주술처럼 점치는 거죠. 한국 사람들은 뭘로 점쳐요? 일로 갈까 절로 갈까 할 때 뭘로 춤춰요? 그렇죠. 침 뱉어서 춤추죠. 근데 그 이방 종교들은 이 드라빔을 만든 거예요. 드라빔을 가지고 다니면서 그걸 가지고 개인적으로 우상같이 섬겼던 겁니다. 결국 에봇과 드라빔이 없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사라졌다 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뜻을 백성들에게 보이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보이시지 않는다. 별로 심각성을 못 느끼시죠? 왜 이때까지 받아본 적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서 떠나면요, 우리는 죽은 자와 같습니다. 저는 가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이렇게 점검하냐면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는데 잘 되면 하나님이 내게서 또 멀리 계신 것 같고, 그럴 때 하나님께 나를 치시면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그럴 때 고통당하면요 더 감사합니다. 아, 하나님 나를 또 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깨닫게 하시는구나. 이건 뭐냐?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속에 드러나게 될 때,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왜?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걸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 없어졌어. 그러면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통치를 하지 않는 겁니다. 간섭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에봇과 드라빔에 담겨진 의미인데 그 에봇과 드라빔도 없어지는 세상이 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6가지가 없다라는 것을 종합해 보면 뭐예요? 모든 것을 다 상실한 겁니다. 정치적인 지도자 상실했죠. 신앙적인 대상도 상실했죠. 하나님의 통치도 사라져버렸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구약과 신약 사이에 있었던 400년의 암흑기처럼 되어버린.
눈에 보이는 왕도 그동안의 자신들의 삶의 중심이었던 신앙의 예배도 어찌할 바를 모를 때에 갈 길을 보이시는 하나님의 계시도 완전히 다 사라져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 6가지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오늘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할 거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혼합주의입니다. 혼합주의. 왕과 지도자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왕과 지도자를 더 신뢰하는 모습입니다. 그렇죠? 이건 혼합주의예요. 무슨 얘기냐? 내 입술로는 하나님 당신은 나의 왕입니다. 나의 주인입니다. 고백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가 의지하는 것은 어디에 있어요? 세상에 있다. 그러면 이게 뭘까요? 혼합주의. 혼합주의. 제사와 예봇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전통적인 신앙적 행위입니다. 근데 여기에 주상과 드람이라는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의 형식을 그대로 갖고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성경적인 신앙의 삶보다는 세상의 여러 종교들이 하는 것을 본받아서 우리도 똑같이 그 행위를 하면 우리도 종교심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한데요. 특별히 백일기도. 여러분 백일기도 하지 마세요. 성경에 백일기도라고 나와 있는 데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뭐 합니까? 자녀를 위한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100일 철야를 합니다. 막 이래요. 왜냐? 세상에서 100일 뭐죠? 불공들이던 거 이런 거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형식을 교회 안으로 갖고 들어와서 똑같은 종교적인 행식처럼 생각하고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혼합주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철학을 짬뽕 시켜놓은 것, 이게 다 혼합주의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혼합주의에 대해서 우리는 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가장 경계하신 것이 뭐냐? 섞이는 것을 경계한 거예요. 그래서 섞이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다른 백성들과 섞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하셨어요. 왜 그러느냐? 본질이라는 것이 현실이 섞여서 변질되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변질되어. 여러분 성경적 신앙이라는 것이 상황적인 현실에서 섞이다 보면요. 문의는 신앙인의 모습이지만 현실로 나타나는 것은 변질된 신앙만 나오더라는 거예요. 변질된 신앙. 그 변질된 신앙 중에 하나가 기복주의입니다. 은혜주의, 구원파 이런 것들입니다. 율법주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철저하게 경계하시고 책망하셨습니다. 왜? 그것은 율법이 잘못되었으니까 율법을 지키는 자들에 대해서 책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이라는 본질이 있는데 그 본질 앞에 전통과 장로의 유전이라는 것이 뒤섞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인 상황과 섞여서 외식되어지는 율법주의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이런 겁니다. 하루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오셔서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바리새인들이 봤어요. 보고 나서 이건 장로의 전통에 맞지 않다. 그래서 서기관들과 함께 가서 예수님께 따집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당신들도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장로의 전통을 준행하지 않느냐? 왜 손을 닦지 않고 음식 먹느냐? 라고 책망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우리 제자들이 뭘 잘못 알았나 보다. 내가 잘못 가르쳤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아니하시고 마가복음 7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율법을 드러내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변질되어져 버렸구나. 이 말씀하고요. 그러면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전통을 지키려고 너희의 장로의 유전과 전통을 지키겠다고 하나님의 계명을 버렸다. 계명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어머니와 아버지를 모욕하는 자는 죽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너희는 왜 그런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부모를 봉양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너희들이 입으로 하는 말이 뭐냐? 우리의 가진 것을 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고르반 했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를 봉양할 것이 없습니다라고 핑계하느냐라는 거예요. 율법을 가졌다면서 전통적인 이유를 가지고 율법을 자기들 마음대로 변질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계명을 어기면서도 그것을 정당화합니다. 이것이 다 뭐예요? 외식주의, 혼합주의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무엇을 의지할까요? 세상을 의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면서도 두려워하고 염려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우리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한다고 하면서 헛된 것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의 전에 모여서 예배할 때 무엇 때문에 모여서 예배하는지를 잃어버리고 모이질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하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있지는 않느냐 말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뭐냐? 혼합주의입니다. 혼합주의. 여러분,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 없다?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말로 하셔도 좋아요.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그걸 짬뽕시켜서 뭉개버립니다. 그래서 회색지대를 만들어요. 현실을 핑계로, 문화를 핑계로, 육신의 한계를 핑계로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해석합니다. 그러면서 적용하기 시작하는 거죠. 아, 하나님 지금 삶이 이렇고 형편이 이렇고 처지가 이러니까 하나님 이해하시죠?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감사한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섞이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기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러한 혼합주의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면서 이제 너희에게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질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언제나 어떻게 하세요? 경고하시고 바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소망의 말씀을 주세요. 소망의 말씀.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이유,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이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극히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우리를 은총의 자리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징계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마지막 날에는 어디로 나아가리라? 여호와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우리가 현실을 인식하고 우리의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알게 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나는 잘못 살았네? 신앙생활 잘못했네? 에이, 끝났나 보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고하시는 것은 은혜를 베푸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 하반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마지막 날에는, 마지막 날까지 아직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그 마지막 날이 오기 전에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그 기회에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 은총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핵심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오늘 본문 5절에서 딱 한 가지만 제시합니다. 딱 한 가지. 어렵지 않잖아요. 딱 한 가지인데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다른 건 여러 가지 생각 안 해도 됩니다. 딱 한 가지. 여호와를 경외하라. 혼합주의적이고 인본주의적이고 외식주의인 자리에서 돌아와서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을 경외하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조를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으로 선택하시고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다윗을 찾는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 누구를 찾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인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돌아와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그 앞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이룰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조의 왕위를 주셨습니다. 왕권을 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만 왕이 이어지도록 한 겁니다.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의 여로보암이 스스로 왕이 된 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뛰어난 거죠. 그리고 스스로를 위해서 제사 형식을 갖추고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행세를 계속해 온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아수르에서 완전히 멸망당해서 지구상에서 사라진 국가가 되는데 그 백성들은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겁니다. 어디로? 다윗의 왕조로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남유다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준 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있던 지파의 사람들이 남유다가 회복되어졌을 때 그대로 돌아온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 속에 들어간 거예요.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돌아와라, 돌아와라. 이 말은 단순히 삶의 터전을 옮기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은 외식주의적이고 혼합주의적인 변질된 믿음에서 참된 믿음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불신자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외식주의적인 신앙생활, 혼합주의적인 신앙생활, 변질된 신앙생활에서 돌아서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자비하시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멸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다윗을 찾는 거예요. 다윗. 제 이름이 다윗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아니고 다윗의 혈통에서 난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출석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이유와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가기 위한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기 위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이유는 여호와께로 돌아가기 위한 이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리로 돌아가기 위한 것이지 우리가 이것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닙니다. 이곳에서 무슨 위로받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철저히 쳐서 복종시키고 여호와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양다리 걸치고 살았다고 한다면 한 다리를 떼셔야 돼요. 한 다리를 떼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된다. 이 경외한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 몇 가지만 간단히 설명드리면요. 경외라는 말의 단어 속에 담겨진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 삶에 나의 주권은 1도 없고 내 속에 나의 주권도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여호와 경외입니다.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1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100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나가는 것이 여호와 경외입니다. 내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여호와 경외입니다. 이게 뭐냐?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절대 주권. 창조주이십니다. 주관자이십니다. 마지막 심판자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변질된 신앙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호와 경외라는 것이 뭐냐? 내가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했을까 안 했을까요? 사도 바울 잘 모르겠어요? 사도 바울이 여호와를 경외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경외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선교여행 다녔으니까? 그럼 어떻게 알아요? 사도 바울의 신앙의 고백을 보면 알아요.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합니다. 내가 살아도 누굴 위해서? 주를 위해서.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서.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게 생명 주셔서 살게 하시면 열심히 주로 해서 살겠습니다. 죽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내가 죽어도 내게는 유익입니다. 하나님 그러니 나의 모든 것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백할 수 있나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인생이 되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솔직한 얘기로 민노를 하면서도 우리는 무엇을 의지합니까? 재물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지식을 의지합니다. 세상적인 권력을 의지합니다. 그렇잖아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민노라 하면서도 우리의 삶의 모습은 다른 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더라. 그러니까 이 의지의 대상들이 사라지면 뭐예요?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없어도 살 수 있을까요? 그러면 그래요. 에이 이왕이면 그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지. 우리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고 우리에게 살라고 명하신 그 시간까지 최선을 다해 살다가 주님 부르실 때 하나님 손에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여호와 경외입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말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냐?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너무 친구로만 고백하지 마세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맘먹으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예. 하나님은 두려움의 존재입니다. 하나님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했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에서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했으면 이렇게 고백할까요?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였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신앙이었습니다. 세상 가운데 핍박받는 거 괜찮습니다. 사람들이 좀 나를 미워해도 괜찮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두려워할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멀리하실까 그것이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쉽게 하나님 이해해 주세요. 그냥 수적 세상을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거 막 취하려고 하는 하나님 조금만 눈 감아주세요. 아니에요. 실례로 고기 먹는 일로 혹시 시험에 드는 자가 있으면 내가 평생 고기 먹지 않겠다. 왜 그랬을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 한 영혼을 잃어버리는 일 때문에 그것이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나의 기뻐하는 일까지도 나는 다 내려놓겠다는 이것이 여호와를 두려워함으로 섬기는 여호와 경외 사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저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여호와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신앙의 자리에서 여호와께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쩌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혼합주의에 빠져있는 신앙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쩌면 형식적인 예배에 빠져있는 신앙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쩌면 육적인 만족을 위한 신앙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두렵고 떨림으로 찾고 또 찾아서 내 기분 나쁘다고 하나님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힘들다고 하나님 버리는 것 아닙니다. 내가 아프다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늘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어떻게 하시느냐? 말로 다 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 안으로 우리를 반드시 품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오늘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주시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기도하겠습니다.